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많이 그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먼 옛날에 활을 잘 쏘는 젊은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적악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꽁꽁 하면서 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꽁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쪽을 바라보니까 바로 길 옆 바위 밑에 큰 구렁이가 둥지 안에 있는 꽁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는 재빨리 활을 쏴서 어린 꽁들을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를 쏴 죽였어요. 옆에 있던 어미 꽁이 고맙다는 듯이 꽁꽁 하며 인사를 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겁니다. 젊은이는 꽁 새끼를 살려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구렁이를 죽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잠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먼 곳에서 불빛이 비치는 곳을 보고 저기 가서 좀 하루 묵어 가야 되겠다라고 젊은이는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한참 만에 소복 차림을 한 젊은 여인이 등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는 내가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인데 너무 해가 지고 어두워서 길을 헤매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좀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소복을 입은 여인은 오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손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젊은이는 여기 아니면 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소복을 입은 여인은 사랑채로 가서 쉬고 가라고 방을 내줬습니다. 젊은이는 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젊은이는 온 몸이 선뜻 차가움을 느끼게 되고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큰 구렁이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당신 오늘 낮에 화살로 쏴 죽인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신을 여기로 유인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땡 하고 3번의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젊은이를 칭칭 감고 있던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스스로 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날은 훤하게 밝았어요. 젊은이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젊은이가 누워있던 곳은 빈 절간 앞 바위 밑이었고 종소리가 울렸던 종 아래에는 꽁 3마리의 머리가 깨어진 채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젊은이는 어제 살려준 꽁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머리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서 귀신을 떠나 보내서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말 못하는 날짐승이지만 보은하는데 은혜를 갚는데 목숨을 바쳤으니 내가 그 영혼을 달래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 죽은 꿩들을 묻어주고
과거 가는 길을, 과거 보러 가는 길을 포기한 채 빈 절을 고쳐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절 이름이 바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 치악산에 있는 상원사입니다. 단풍색이 고와서 적악색이라고 불렀는데 이 산 이름을 붉을 적자 대신에 꿩 치자를 넣어서 치악산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여러분들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한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얘기가 나오는 꿩보다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도 못한, 꿩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3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는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염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발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을 때 다윗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일하는 일꾼들도 알았으니까 당사자인 나발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많은 양을 가진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부하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늘 이렇게 양을 잘 키우고 양의 털을 깎을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그러니 당신을 돌봐주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냈죠. 부하들은 다윗의 명을 받고 나발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발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요즘 종들이 주인을 몰래 도망쳐 와가지고 살아간다는 종들이 많다는데 그들에게 내 종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면박을 주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돌봐줘서 그 많은 양을 키울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염소를 키울 수 있었는데, 양털을 축하해주고 우리가 생활이 좀 궁핍하니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나발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부하 한 명이 알고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죠.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와 고기를 준비해서 부하들에게 다윗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뒤쫓아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자기 남편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죠. 다윗은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한 열흘쯤 지나서 하나님이 죽게 하심으로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헛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공허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공허한. 그러므로 본문에서 헛되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아비가일이 남편인 나발을 대신하여 다윗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주었듯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드리며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하지 않는,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 말 못하는 짐승인 꿩은 자기 새끼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보답을 했는데,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선생님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보답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많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고 그치는 건 아닌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아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표현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살아가지만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참 많이 있었어요.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는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